18년 시작하는 1월 1일 날 우리나라 여러 신문사 중에서 한국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잖아요. 그 신문사가 기획 연재를 냅니다. 그 기획 연재의 제목이 뭐냐? 성난 대한민국 새해엔 화 좀 줄입시다. 성난 대한민국 새해에는 화 좀 줄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 화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재 4주 동안 화를 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그것의 문제의 그 핵심 무엇인지 이렇게 다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2015년도 통계를 하나 우리한테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52%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반은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이에요.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나가다 툭 치면 이게 뭐야 그러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느냐? 전체 국민의 1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10명 부딪히면 그중에 한 명은 나한테 화를 내는, 화가 이렇게 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에베소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우상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시작하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조합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선동을 합니다. 저 바울이라는 자가 에베소에 와서 이상한 얘기를 전해가지고 우리의 생업이 지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사도행전 1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생겼다 그러면 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욱하고 분노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욱하는 성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옛날 성격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옛날 욱하는 성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 안에 좀 문제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루는 게 뭐냐면 화를 잘 다뤄야 됩니다. 분노하는 걸 잘 다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화내는 문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저를 따라하죠.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럼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 분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50번 나와요. 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은 350번 나오는데 분노가 450번 나와요. 그런데 이 450번 중에서 375번이 누가 화내는 것을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화내는 걸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화를 내는.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면 그건 죄가 아니죠. 또한 예수님도 화낸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기록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화가 난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11장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그 나쁜 말을 하는 거 들으니까 성령이 감동했는데, 성령이 감동하니까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또는 성경에 보면 분노를 정당하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시편 119편 53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보면서 맹렬하게 화를 냈다. 이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분노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는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때 대항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분노가 없으면 상대방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 그냥 맥없이 떨어지는데, 분노가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는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는요, 상대방과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보다, 화를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것이 더 건강에도 좋다는 기록도 있어요. 보스턴 대학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무작정 참고 사는 아내가 남편과 악다구니 하면서 싸우는 아내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 그러니까 남편들께서는 부인이 막 대들면, 저 사람이 심장병은 안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참으면 그냥 심장병이 걸리는데, 화를 내면 심장병 걸릴 확률이 좀 낮아진다는. 그런데 자,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해요. 분 내는 건 괜찮은데 분을 내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는, 이 분 내는 것이, 분을 내다 보면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자체가 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휘발유는 발화성, 불이 잘 나는 물건이에요. 비슷하게 이 화라는 것은, 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화 내는 사람은 보통 자기가 내는 화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화가 났지, 혹은 이거는 모두가 잘못됐는데 내가 화를 내서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의 옳음을 방어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자기가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6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신성모독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구약 성경을 비춰볼 때 절대 안 될 말이야. 이 자를 죽여야 돼. 그리고 죽였는데 결국은 누굴 죽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은 종종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내지만 하나님의 의에 결과적으로 대적하는 경우, 그러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우리가 화를 내다 보면 상대방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가 아주 쉬운 거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사람마다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뭘 받는다 그러죠?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21절에 또 나왔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뭐 받는다고요? 심판.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살인하는 자에게 주는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내가 한 사소한 분노가 상대방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화를 냈어. 그냥 나는 그냥 화낸 것뿐이야. 그런데 그 화를 받는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자기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1970년대 FBI 분석관이었던 분이 살인자와의 인터뷰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 누구냐면은 이분이 FBI에서 범죄 분석을 하는 분인데 미국에 살인자들이 많이 들어서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분이 뭐가 궁금했냐면 이 살인자들은 도대체 왜 살인자가 됐을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살인자들을 한 명씩 인터뷰를 해요. 근데 살인을 한 살인자들은 동기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자랐는데도 살인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렵게 자라나서 살인을 하고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부모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는 어릴 때 어린 아이를 그냥 학대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어린 아이는 그게 가슴에 콱 박혀갖고 이 아이가 살인자가 됐어. 그럼 첫째 자기 아들을 죽였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죽여서 그 가족을 망가뜨렸죠.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화낸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화낸 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화내는 것이 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화는 공동체를 깨버려요. 잠언 29장 22절 읽어보죠.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없느니라. 많으니라. 화를 잘 내면 화 잘 내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공동체가 편안하지 않아요. 공동체가 깨져요. 그럼 공동체가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이고 우리 서로 사이가 나빠졌어.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뿔뿔이 나눠진 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나누었다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공동체가 뿔뿔이 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사소하게 화냈는데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막 교회가 깨졌어. 그럼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 나는 그냥 화냈을 뿐이야. 나는 그냥 잘못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쪼개진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공동체가 깨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신이에요.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아주 지금 현세에는 투자의 귀재예요. 근데 이 투자의 귀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하고 요즘에 그 영상을 만들어요. 유튜브. 그래서 그 세 개의 부자 두 사람이 사람들과 이렇게 질문하고 젊은 사람 질문하면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 워렌 버핏에게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 I mean, you have lived a successful life. As you get older, the people that you hope love you do. And that includes your family, your business associates, all kinds of people. And the converse of that is that I know people enormously wealthy,
They get schools named after them, and they get dinners in their honor, all that sort of thing. And the truth is that nobody thinks a thing of them. And I have to believe they know that, and that everything gets quite hollow in their life at that point. And they've got all these markers, and there's people on the Forbes 400, that are in that category. And I won't name names. But I've seen them in very ordinary jobs, all kinds of situations. If the people around them love them, they feel very successful. 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란 뭐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주 큰 부자들, 세계적인 부자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노년에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삶을 살지만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노는 주변에 사람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 옆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갖고 있거나 파워를 갖고 있을 때 자기 주변에 모이죠. 그러나 진심으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면 공동체가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데 가장 중요한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이 자꾸 높은 휘발성 때문에 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에다가 뭐를 놓아야 하냐면은 저를 따라하시죠. 취급주의. 여러분들의 분노할 때다 뭘 붙이라고요? 취급주의.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뭐라 그래요? 노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막 급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급주의하라는 거예요. 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노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에요. 그분 중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고대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 화내는 거는 2018년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네카가 살던 수백 년 전에도 분노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이런 조언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저 조금 뒤로 물러나 껄껄껄 웃어라. 화나는 환경이 생기면 거기 몰입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서 아하하 한번 웃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 여러분들께서 소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화내기를 더디하는 한 번 여유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화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화가 너무너무 죄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요 뒤에 보면 뭐라 그러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해 떠 있는 동안은 화를 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하루 동안은 화를 내도 되는데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화를 풀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제가 그 옛날에 부부 세미나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그 얘기 했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반드시 하루 안에 화를 풀어라.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떤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화해가 안 되더래. 근데 저녁에 성경 묵상을 딱 하는데 해필이면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해가 지도록 해를 품지 말라. 근데 사모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기나 화해하자고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은 자꾸 가서 해가 떨어지는데 이거 성경에서는 화해를 하라고 그러고 너무 답답한데
가서 미안하다고 하긴 싫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모님한테 가서 그랬다잖아요. 여보, 해가 져.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이 막 웃고 해서 화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라고 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분은 앞에 나와 있는 분하고 달라요. 여기 나타나는 분은 그냥 엄청난 격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분노에 그냥 뒤집어 쓰이지 마십시오. 이게 분노가 불 같아요. 불은 좋은 거지만 컨트롤할 수 없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노가 컨트롤이 되면 괜찮아요. 근데 컨트롤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났어. 근데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녁이 돼서 내가 분노를 풀 수 있으면 내가 사로잡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분노가, 내가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어.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해도 계속 화가 나. 그럼 나는 화에 잡힌 거예요. 근데 내가 분명히 화가 나. 그렇지만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화를 내자. 그러면 내가 화에 사로잡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버리면, 여러분, 불은 제일 먼저 뭘 태우죠? 여기 휘발유가 불이 붙어서 이 건물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태울까요? 휘발유 자체가 타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태우는 거예요. 똑같이 분노가 이게 일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문제가 나 자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화에 관한 7가지 진실이라는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화에 관한 7가지 진실. 첫째,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65% 높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화를 잘 내면 노년에 담배 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여학생일수록 비만이 될 경향이 높다.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마비나 협심증에 걸릴 가능성이 3배나 높다. 화를 지나치게 낼수록 뇌졸중 발병 확률이 2배 높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67%는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기상하지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오직 33%만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쉽고 원하지 않는 직장을 전전하는 경향이 있다. 화를 잘 내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학업을 중단하기 쉽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화가 나면 좀 조심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근데 화가 나면 어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그걸 넘어가면 제일 먼저 자기가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요, 그러면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비결을 알려줘요. 그게 31절인데 31절 말씀에 다시 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 다음에 뭐예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맨 먼저 뭐가 나오죠? 악독. 이거는 악한 마음이에요. 까다롭고 온유함이 없는 마음.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하면 그냥 분노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떠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떠들면 그게 탄력을 받아서 계속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데 그러면 이 분노의 근원은 뭐냐? 맨 먼저는 악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근원이 뭔지 보여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근원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화나는 건 저 사람 때문이다.
내가 화나는 것은 이런 환경 때문이다. 내가 화나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화는 뭘로부터 나오냐?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화에 대해서라는 책을 쓴 세네카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화는 자기의 마음이 동의가 돼요. 이거를 동양 사람들도 알아요. 분노라는 한자어잖아요. 분, 화낼 분, 화낼 로. 근데 이 분노라는 말은 모두 다 마음심변이 있어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사실이에요. 저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공평하게 양육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아이가 참 잘못하면 그 회초리를 대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훈육을 했어요. 그래서 회초리를 언제 맞느냐, 요러한 경우가 되면 너는 회초리를 맞는다. 다 케이스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요렇게 하면 5대, 요렇게 하면 1대 다 정해놨어요. 왜냐? 제가 제 기분대로 안 하려고. 근데요, 참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제가 제 아내하고 좀 한바탕 싸우잖아요. 그러면 애한테 자비심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참 남자아이들은요 눈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히 엄마 아빠가 싸웠으면 지들이 좀 알아서 여자애들 같이 기면 될 텐데 남자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똑같은 강도로 했는데 어제는 넘어갔는데 오늘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난다는 거는 환경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 내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정상이 되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리라 그래요. 잘 보세요. 화나는 거를 기도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결단하라. 이렇게. 결단하라. 근데 여러분, 화나는 거를 확 버리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게 잘 안 돼요. 참 사람이 약해서 한번 마음이 탁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버려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32절 그 다음 절이 답을 해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한다는 말, 또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이 모든 말이 뭐와 상관이 있냐면 사랑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분노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하는 건 왜 그런가? 분노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요. 근데 마음의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과 화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지면 화가 없어지고 화가 막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문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예요. 정신분석학에서 분노를 자꾸 하면 사랑이라는 마음이 식는데요. 정신분석학에서. 반대로 사랑이 많아지면 분노가 없어진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삶에서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아이고, 저것들 눈에 뭐가 끼었다고요? 콩깍지가 끼었다고 한다. 콩깍지라는 건 뭐죠? 어떤 필터를 가지고 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남자나 저 여자가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미숙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들은 좋대.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죠? 콩깍지라는 말이 실제로는 어떤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 저들이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보니까 서로 단점을 안 보고 서로 좋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분노할 만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분노 지수가 높은 건 왜 그런가? 왜 우리는 지나가면 툭 치기만 해도 화가 욱욱 나는가? 왜 그런가? 많은 학자들은 사회병리 이런 거 문제다. 청년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노년이 갈 데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정치가 안 좋기 때문이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 남편에게 자꾸 화가 나는 건 왜 그렇죠? 남편이 늙어서 그런가요? 남편이 지속적으로 잘못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죠? 내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지. 여기 계신 남자분들 자꾸 아내에게 화가 나는 거 왜 그러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죠. 사회에 화를 내는 것도, 교회에 화를 내는 것도, 내가 키우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도 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말씀은 분노의 반대인 사랑을 채워주는 비결도 말해줘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려야 되는데 사랑을 채워야지 그런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가 커지면 내 안에 있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없어지면, 내 마음에 분노가 없어지면 내 주변에게 화낼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윤한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예전에 대중 가수도 하시다가 목사님으로도 사역하신 그분의 간증을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에서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자랐대요. 고아가 돼서 자기 여동생 하고 같이 이렇게 참 거지 생활을 하면서 음악을 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또 목사가 되고.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정말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대. 그게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남매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이 모든 어려움이 생기게 된 이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주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에 장애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아주 차가운 그 얼음 구덩이 같은 데 서 있고 자기 아버지도 차가운 어두운 구덩이 같은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그게 꽉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주변이 이렇게 얼음 녹듯이 이렇게 확 녹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노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분노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분노가 없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나면서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그 어려워진 마음의 동의에 의해서 분이 일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많은 경우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해소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듯 하지만 또 일어나고 해결한 듯 하지만 또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훈련이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분노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의 한쪽 존재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놀랍게도 직접 상처를 받으시고 심장이 찔리시고 할 수 없는 모욕감을 받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가 바로 지금도 반항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랑에 묶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면 우리는 이 분노 많은 세상을 살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분노하는데 동의하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내 마음에 사랑을 가득 채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점점 사라지는 기적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